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참 잘 가르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활 구석구석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그것도 아주 쉽게 진리 하나라도 놓칠세라 가르치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는 뭐냐면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에 쉬운 사물이나 실제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을 비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낯 놓고 기역자 모른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낯을 놓고 이게 우리 한글의 기역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농투선이라고 하더라도 낯은 알잖아요. 그렇죠? 아, 낯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기역자구나라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주 어려운 진리를 쉽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이세요? 네. 성경 하나만 읽어도 또 설교 말씀만 매주일 들어도 그 말씀대로 듣고 따라 살면 참 모범적이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드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분명히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비유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비유의 대상이에요.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건가 혹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보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대상이 좀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읽어 보실까요? 같이 한번 1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비유하신 거라고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사람.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롭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깔보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아시겠죠?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다시 한번 누구에게요? 나는 잘났어. 나는 의로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깔보는 거예요.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look down on everybody. look down은 뭐예요? 아래로 보는 거잖아요. look down이니까 깔보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왜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하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거. 이게 바로 오늘 look down on everybody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종종 이런 사람 우리들 보지 않아요? 자기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깔보고 얕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어쩌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의리아리한 집도 사고 뭐 빛과 번쩍한 차도 샀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각하는 거는 촌스럽고, 여전히 말하는 것은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깔보기까지 해요. 우리 이런 사람들 왜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은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세가 높다고 약자를 괴롭히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18장 우리가 본 말씀 앞에 보면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이 사람은 좀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은 뻔하거든요. 양육강식이죠. 그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거 빼앗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가 높다고 약자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웠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다른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먼저 이민 온 게 다른 사람을 얕보고 깔보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이민 왔어. 지금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얕잡아 보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야,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하면서 현재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또 비웃는 경우도 있더라고. 미국에 온 것도 건설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언급한 나는 다 의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거를 쇼비니즘이라고 해요. 쇼비니즘. 나폴레옹의 부하 중에서 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나폴레옹을 숭상하는지 나폴레옹과 함께 전쟁을 나갔는데 17번을 나갔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나폴레옹과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여전히 이 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폴레옹을 숭상해요. 그리고 다른 군주들은 얕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다른 군주들은.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최고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에 나갔던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군주들, 다른 부하들은 다 없이 여기고 경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것은 좋다고 여기고 남의 것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쇼뱅의 이름에서 쇼비니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더 무서운 쇼비니즘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쇼비니즘, 종교적 쇼비니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 쇼비니즘이에요. 스피리추얼 쇼비니즘. 이 영적 쇼비니즘이 무서운 게 뭡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가장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엇이든지 옳아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래 것이고 쌍스럽고 촌스럽고 죄악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제일 옳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쇼비니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이 최고야.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막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경멸하고 막 천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죄악이야, 죄인이야라고 막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영적 쇼비니즘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영적 쇼비니즘이 집단화돼 가지고 그 우월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오와 그런 경멸감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게 영적 쇼비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 쇼비니즘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세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분명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명력이 타 종교를 멸시하고 막 종교 형상을 파괴하고 타 종교를 멸시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잘못 배운 종교 쇼비니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가 큰 교회예요.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다녀. 그 목사님만 숭상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멸시를 합니다. 전도를 나가다 보면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니까 전도를 나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그 동네 제일 큰 교회 이름을 대면서 네, 나는 그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전도하던 그 작은 교회 목사는 얼마나 죄송한지 무슨 큰 교회 벼슬아치에 눌려서 도망가는 것처럼 쫓겨 나와요. 내가 신앙 안에서 뭘 잘한다고, 내가 더 귀한 직분을 맡았다고 초신자들을 멸시하는 혹은 무시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영적 쇼비니스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도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다른 교회도 존중해주고 내 교회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적 쇼비니즘이 아니라 영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도 존중하고 타인들도 배려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잖아요. 근데 이 비유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특징은 뭐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만 옳으니까. 그지요? 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인의 대표예요. 그리고 세리가 등장하는데 이 세리는 아마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일 거라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장 많이 비판했어요. 뭐 때문에요? 영적인 쇼비니즘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계파였어요. 근데 철저하게 율법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내세 부활과 영생도 믿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식주의적인 전통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계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기를 강요했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그 율법을 해석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사람을 매로 때릴 때에 39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39대 이상을 태장으로 맞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에는 39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39대 이상을 안 때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39대를 때렸어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39대 어떤 범죄자가 39대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39대를 때려요. 하나, 둘, 셋, 넷, 39.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39대 이상은 안 때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을 다시 39대를 때려요. 그리고 39대까지만 때리고 멈춰요. 40대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예? 40대 안 때렸잖아요. 몇 대 때렸어요? 39대 때렸잖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조금 있다가 39대를 또 때려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39대를 맞는 태형을 5번 맞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200몇 대를 맞았어요. 그러나 때리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40대를 이상을 안 때렸어요. 몇 대만 때렸어요? 39대. 39대 때리다가 스톱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조금 있다가 39대를 더 때렸지만 그 정도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면서 이렇게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사람은 200여 대를 맞았잖아. 사도 바울은 그 39대 곱하기 5번을 맞아가지고 더만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 안치소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시체의 골짜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39대씩 5번을 맞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요. 나중에 유대 종교는 이렇게 형식적이고 과시적이 되었어요. 그 종교의 파벌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강했던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바리새파에 속한 한 사람이 등장이 돼요.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뒤로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경건하고 느리게 폼을 잡으면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바리새인은 기도 모습부터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하잖아요. 그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섰어요? 따로 저쪽에 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하고 남의 것 빼앗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은 자들과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네, 얼마나 자기를 별개시하고 우월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나는 저 토색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뭘 감사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저 도둑놈과 같지 않고 저 가늠한 여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 불의를 하는 불안당과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이 많은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성전에 따로 자기 혼자 서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고 해서 얼마나 감사 이러면서 한다고요. 또 기도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성전에 바리새인 들어오고 또 누구 들어왔어요? 세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나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누가 기도할 때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박 집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김 장로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합니까? 또 기도를 계속 이어가요. 오늘 1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냅니다 하고 자기의 의를 자기가 한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했느냐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큰 사거리 중간에 서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또 11조를 잘 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과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은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 겉으로만 꾸미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폼을 잡고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위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는 금식도 하고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놓고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빼앗아 버려요.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었고 바리새인들의 거짓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떠들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40일 금식한다고 금식했다고 몇 차례 자랑도 하고 기독교는 이런 폼을 가져야 된다고 규정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위선적이고 거짓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세리는 어땠었는가 하는 걸 보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서 포커스를 지금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카메라 웍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또 다른 상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줌아웃하고 줌인을 해서 포커스를 잡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를 옮깁니까? 바리새인에서 세리에게로 포커스를 옮겨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며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만 기도를 해요. 세리는 누굽니까? 세금쟁이잖아요. 그죠? 텍스 콜렉터가 세리잖아요. 이 세금쟁이는 로마가 할당한 지방세 외에 더 많은 금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는 지정된 금액만 보내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옛날에 썼던 펜으로 In my pocket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다고 세리들을 지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금쟁이는 장녀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세리가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는 이 세리는 기도할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답답하고 자기 죄스러운 가슴만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세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진실함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진실함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이 과시하고 위선했던 기도를 예수님은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켠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그 바리새인의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폼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신학대학 1학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면 나이 20살, 21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봐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신학대학 들어온 1학년 21살짜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을 꼭 이렇게 들고 걸음걸이도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입구에서 전도사님 하고 부르면 다 돌아다 봐요. 다 전도사님이에요. 21살 때부터 어디에서 배웠는지 이렇게 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아주 무슨 목사 다 된 것처럼. 그러다가 2학년 되면 장로님처럼 돼요. 그러다가 3학년 되면 교회 집사님처럼 다녀요. 그리고 4학년쯤 되면 평신도들처럼 그냥 날라리로 돌아다녀요. 그 가졌던 폼 다 없어지고, 아, 그게 자기가 위선이었었구나. 그게 그렇게 폼 잡는 게 아니었었구나. 신앙이라는 게 또 목사, 장로, 집사, 성도가 된다는 게 폼에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정말 목사의 훈련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요. 거기서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의 언행, 목회자의 철학, 그거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걷는 것에서 그냥 그의 모습이 진실한 목회자의, 진실한 목회자 훈련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지요. 억지로 폼 잡는다고 그게 무슨 목사요, 목사 후보생이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목에 힘주어야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행함에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분 중에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한대요. 8시간을 기도를 한대요. 얼마나 존경받을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온갖 욕은 다 하고 돌아다녀요. 쌍욕, 쌍시읒자 들어가는. 예? 무슨 러시아 지명, 일본 지명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시간 기도한대요. 과연 그런 말이나 말지.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볼 때에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 지은 자신의 모습, 그것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령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좋아요. 가정, 직업, 자녀, 미래, 앞날, 마음의 소원. 누구한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기도한 것뿐이죠.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뿐이죠. 그러나 세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진심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 잘 알 거예요. 평화의 기도라는 곡 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곡으로 유명한 그 성 프란시스코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나 한번 들어보러 이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처에 슬며시 제자들 몇 명이 들어갔어요. 이 성 프란시스코가 하는 기도는 두 마디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밤새 동안 이 성 프란시스코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듣고 감동을 했어요. 아, 저렇게 겸손하시고 저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성 프란시스코의 그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성 프란시스코는 유명한 수도사였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겸허하고, 어떤 제자가 성 프란시스코에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성 프란시스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이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 겸손이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물어봐라. 내가 겸손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말할 때 겸손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행동할 때 겸손했는가? 나는 겸손했는가를 물어봐라.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죄 용서 받았고 누가 기도의 응답 받았습니까? 네? 세리죠. 폼 잡고 과시하고 위선했던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교만했어도 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신앙은 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무슨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신앙생활이 기르냐 짧으냐가 문제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몸을 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더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